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적의 공격을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즈는 마귀가 인간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 치명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을 짓밟으며 다가옵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능해. 너는 할 줄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의 약점, 불투명한 미래, 또 불안함을 조정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는 미래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네 죄가 얼마나 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는 게으르잖아. 너는 미련하잖아.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부드럽고 교묘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귀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격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져서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어떤 생사 또 우리의 어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기에 우리는 이 마귀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크레드의 다양한 연령층에 속한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크레드 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을 읽었지만 악한 짐승과 같고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뱅이가 많았던 그런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인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크레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크레드 성도가 이 마귀의 대적에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할 목적으로 바로 디도를 이 크레드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사역에 필요하니까 함께 그 다음 사역을 동행했겠지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적 마귀의 악한 공격이 나이와 성별을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옴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직분이 이런데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빨리 어떤 그 정점을 찍어서 상황이 더 좋을 거야. 전문가들도 뭐 이제 이번 주 가운데 좀 어떤 정점을 지나서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전히 악한 마귀가 손길자를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사단 마귀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영적이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넘어뜨릴지 날마다 집요하게 어떤 그 약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겁내지 말고 위축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과 말씀 위에 서서 대적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번 우리 이
사단은 우리의 귀 속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힘들어. 여러분, 힘들다는 말이 참 우리 입속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달고 살죠. 뉴스 보세요. 오늘이 최고점입니다. 최고로 힘든 날입니다. 최고로 힘든 날이 그냥 오늘만으로 끝나서 좋겠는데 오늘이 최고로 많은 정점입니다. 또 다음 날 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귀 속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다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너도 대충 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대충 해. 이렇게 속삭여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부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그런 지혜와 결단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악한 대적의 집요한 이 교묘한 공격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대적의 공격을 이기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대적의 공격을 이기려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이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크레데에 있는 남녀노소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그냥 크레데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누구는 이렇게 그 세대를 다 불러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왜 디도에게 그리고 너부터 선한 일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어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일 디도가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이 바르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한다면 지금 그래도 기회가 있고 그래도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이 선하게 더욱더 성장하며 변화되어져서 대적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크레데 교인들은 이 대적의 심각한 공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급한 일입니다. 미뤄서는 안 될 일이고 지금 당장 이어서 하나님 앞으로 써봐야 될 그때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기에는 저는 이 크레데인들의 악한 짐승과 같고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뱅이로 살아가면 안 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붙잡고 세월을 아끼면서 대적들을 이길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레데 교회와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교훈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를 향한 이 대적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극심하지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의식보다는 세워라 내워라 허송세월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흔들어야 되죠. 일어나라. 깨워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보다 깨워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줄까요? 아니에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단번에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함께
다 같이 넘어뜨릴까? 강하고 귀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세대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대의 시간은 기어간다고 해요. 20대는 걸어간다고 합니다. 30대는 그럼 뭐 할까요? 뛰어갑니다. 그렇죠. 달려가고 있어요. 40대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더 빨리. 50대는 차를 타고 막 가고요. 60대는 그 시간의 속도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고요.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시간의 속도가 세대가 올라갈수록 빨라져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아유, 지난주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주말이야? 벌써 주일이야?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갈까?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나?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20살이 되고 싶어. 빨리 커서 빨리 이제 뭐 독립하고 싶어. 직장도 얻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지 그런 말 자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 시간이 이렇게 빨리, 더욱더 빨리, 뭐 눈 깜짝할 사이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공격 또한 빨라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더 많은 것들을 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일에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의 시간을, 지금의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어진 그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활동했던 사사를 찾으라면 삼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요, 예수님처럼 수태고지. 수태고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수태고지예요.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선택과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히어로처럼 뭐 망치 하나로 그 나귀의 턱을 가지고 막 죽이고 혼자서 뭐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뭐 군대도 필요 없습니다. 뭐 300명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서 군대를 다 이기는 정말 영웅과 같은 히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이 어땠어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어떤 괴력만을 믿고 한 번도 다른 사사처럼 체계적인 군사를 동원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대적들을 맞서거나 전략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방 여인의 치맛복에서 어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많았고 기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때를 아끼지 못했습니다.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적에게 생포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은 점점점 더 위협적입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볼 곳이 없습니다. 먼저 나부터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의 이 때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현실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질수록 더더욱 내 삶을 바꾸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틀린 줄 알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혹시 나의 인생은 아닐까요? 없지만 이 악한 마귀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내 시간을 함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또 때로는 힘들다, 원망한다 하면서 이 상황들을 원망하면서 쉽게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떤 세대들을 이 사회학자는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세하게 또 시간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사람이 보통 쓰는 시간이 20년을 잔대요. 엄청나죠. 내 삶의 20년은 자는 겁니다. 자는데 그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노는데 7년을 씁니다. 꾸미고 치장하는데 5년을 씁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1년, 상락에 2년, 잠깐 휴식에 2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신발끈을 매는데 반년, 기타 등등 3년. 70여 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자는데 20년, 일하는데 20년. 우리 시간이 40년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깊이 한번 나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 몇 세까지 산다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맞아. 100세 시대가 됐어.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70세에서 100세 30년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더 사역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고 힘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 어떤 청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며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힘있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렙이 그가 85세에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옵소서, 나의 비전을 주옵소서. 그 인생의 말년에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회복되어지고 더 힘있게 사용되어지고 바로 나 자신부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4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네, 79세입니다. 79세에도 그 사명대로 국가를 위해서 한 나라에, 아니 미국이라 하면 그 뭐 전 세계를 그래도 다 주무르는 뭐 경찰 국가라고 하는데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사명대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있는데 나는 이런데,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너무 쉽게,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세월을 아껴서 원망과 상처와 후회와 회한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목적, 한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여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껴서 선한 일을 하고 대적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적을 이기려면 신중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세월을 아껴라. 대적을 이기려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갔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키면 우리는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입니다. 말. 신중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드에서 목회할 때 다양한 연령층을 섬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가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신중하고 본이 되는 언행이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는 연로한 남자 성도에게는 아버지처럼 또 연로한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다가가야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과 남성에게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본이 되고 신중한 언행으로 다가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디도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다면 어떤 열매도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의 공격은 엄청나게 크고 거창한 일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시험과 상처의 대부분이 어떤 물리적인 상처,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신중하지 못한 사소한 언행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를 준 영혼은 잊어버려요.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인데 그냥 그 사람은 모르죠.
상처받은 영혼은 며칠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식음을 은폐할 정도로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말은 그 말이 작아 보이지만 그 공동체와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이 말 한마디부터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지사지에서 한번 상황을 바꿔봐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한 일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마땅히 싫어하겠죠.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겠죠.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되이 들려지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일지라도 그게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신중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중한 언어로 사과하기. 내가 이런 것들로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우리는 대적의 이 모든 공격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그 전승에 보면 베드로의 눈 밑에 흠이 파져 있대요. 왜 이제 만화에 보면 막 눈물 흘릴 때 막 눈 밑에 막 이렇게 비가 오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반했지요. 그래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 밑에 작은 흠이 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이쪽 흰놈의 골짜기 쪽에 그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 지붕 위에 닭 한 마리, 수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수탉의 그 통곡교회 그 꼭대기에 한 마리가 닭 한 마리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주님은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극구 부인했지요. 하지만 얼마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는 그 장면이 막 군사가 와서 베드로를 신문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종 하나가 찾아와서 내가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신중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대적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를 자신 있게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들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신중하지 못한 언행, 주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죄송함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찌나 당당한지요. 그러나 우리의 언행이 신중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주변을 살리고 대적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나의 이 작은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고의 이 작은 교회에 주일날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부는 그 이제 자기를 이제 그 심부름하면서 돕던 이 소년 하나가 실수로 이 성천에 쓸 포도주를 엎지려 버렸어요. 그 순간 이 신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딱 물러가라. 너는 다시는 내 옆에서 뭐 거둘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는 이 성찬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시 이 말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유고의 유명한 독재자 요시프 티코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또 그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교회에서 한 아이가 미사를 돕다가 역시 그도 성찬용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동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처럼 그런 실수한 적이 있어.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신부가 되겠구나. 라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훗날 이 소녀는 성장하여서 홀턴 신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티토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이 신은 신중한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티토는 말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물러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공산주의자의 지도자가 되었고, 신은 말로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내어놓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흘러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죠. 신중해야 되지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축복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을 인도했느냐 광야에서 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미국 돈을 뭐라고 하죠? 달러라고 하죠. 요즘 지난번에 보니까 그 기축통화 뭐 그런 얘기 막 해서 이제 막 논쟁이 됐는데 제가 집에 돈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1달러짜리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미국 돈이 뭐 보통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한 뭐 50달러, 100달러, 뭐 1000달러는 잘 아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세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눈이 있다, 뭐 1달러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일 가운데 이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 돈의 가장 가운데 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용어가 미국 돈의 모든 지폐 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여러분 그 유래를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 돈에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용되는 돈이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기록되어졌냐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어려울 때겠죠. 서로가 서로의 총칼로 서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울 그때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던 마크 와킨슨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었죠. 링컨 대통령의 재무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국회가 승인하여서 그때부터 이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문구가 이 돈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게 달러가 되었고요. 세계의 이 기축통화가 되었어요.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면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되죠. 예. 그 나라에 맞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달러는 환전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 가서 달러 주면 여러분 아랍 지역 가보면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달러, 1달러. 팁으로 달라는 거예요. 1달러만 주면 요거 사진 뭐 사진으로 된 뭐 1달러다. 1달러, 1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어느 나라 가도 다 통용이 돼요. 뭐 동남아시아도 가도 유럽에 가도 어느 나라 가도 이게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엄청난 어떤 위력이 있는 것이죠. 이 기축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찍어야 되고 거기에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의 축복 또한 또 영생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돈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소프로나. 그 뜻을 보니까 마음이 건전한, 제정신인,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은 맑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 말씀과 합한 그런 삶을 바로 신중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언어는 오직 말씀을 확신함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은 신중하십니까? 아니면 경솔하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다시 한번 내 입술의 언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뭐하라? 아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삶을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신중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언어가 신중하게 된다면 악한 대적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악함도 아십니다. 나의 죄악됨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신중한 언어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의 이 신중한 언어로 또 신중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도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신중한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간을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신중한 언어로 대적의 공격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